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의 찬양인도, 또 찬양팀의 찬양,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제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까 찬양할 때는 카메라로 이렇게 조금씩 보여서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제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가끔 이제 저 후원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인터넷 예배를 참석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예배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 정말로 다재다능하시고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방송 장비도 너무 잘 다루셔서 이렇게 또 기술의 힘을 힘입어서 제가 육체적으로 그곳에 현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재우 선교사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선교사님 어디서 사역하세요?" 종종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계속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한인 사역, 그리고 1세 사역, 그리고 2세 사역을 거쳐서 16년 전에 제가 섬기던 2세 교회에서 국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다민족 예배와 선교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가장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산다는 조지아주의 클락스턴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고요. 작년 말에 제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지금 이제 미국의 서부죠.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같은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만 개인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에 이제 로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단체에서 이제 동원 사역, 새로운 스태프와 선교사들을 개발하고, 또 북미와 또 전 세계의 다민족 예배와 다양한 다민족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임무를 제가 부여받아서 또 그런 일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늘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 감사드리고, 또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데,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정한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주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부끄럽지만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용서했으나 괴로워하시는 분, 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또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를 한 편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일생이고, 이 시를 쓴 시인은 나태주라는 시인입니다. 일생.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들과 화해를 이루는 일, 더하여 배우자한테 믿음을 얻고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 이런 것 하나 알기에도 나는 일생이 부족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일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들과 화해를 이루는 일, 더하여 배우자한테 믿음을 얻고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 이런 것 하나 알기에도 나는 일생이 부족했다.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들과 화해를 이루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인가 싶다가도, 이 시를 읽으면 시인은 "이런 것 하나 알기에도 나는 일생이 부족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는 스토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저희가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스토리를 요셉의 인생, 특히 형들을 용서해야 했던 그 사연과 용서하게 된 과정을 좀 스토리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의 아버지죠. 오늘의 이제 핵심 주인공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좀 많이 질투를 했겠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시니까. 게다가 요셉은 좀 눈치가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데 그것을 눈치 없이 형들에게 쉐어하고 형들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한 형들은 결국 들판에서 동생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던 이집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굉장히 나쁜 짓을 했죠, 형들이.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총무가 됩니다.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보스였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억울한 스캔들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특히 왕의 신하들의 꿈을 정확히 맞추어서 기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고 이집트의 왕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괴이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의 대풍년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올 거다라는 예언이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왕에게 제시하면서 이에 놀란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불과 30살의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네, 굉장한 인간 승리를 이룬 케이스죠. 노예로 팔려왔다가 한 나라의 총리까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온 세상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가족들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옵니다. 화려한 총리 옷을 입은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동생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이제 총리가 된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들이 인신매매로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정말로 변화했는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요셉의 정체를 알아챈 형들은 그가 이제 보복을 할까봐, 복수를 할까봐 바들바들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은 이제 두려움과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이 우리에게 진짜 복수를 하겠구나.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복수와 보복으로 끝나지 않고 힘을 가진 요셉이 형들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더 이상 상처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가 나에게 입힌 해가 사라지거나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는 용서를 하면 화해가 바로 이루어진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화해는 쌍방간 둘 다 원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어본 기억이 저에게 없고, 두 분이 함께 웃는 장면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제 어머니가 친척집에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사촌들과 놀고 하루 자고 있으면 다음날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이나 아무도 제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다가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2번의 재혼을 하셨고 또 2번 더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태어나서 19살이 될 때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내면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리고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이며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라는 서사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최근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저도 어린 시절 10대와 20대 나의 무가치함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불화의 원인을 아버지라고 해석했고 또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의 3번째 결혼의 상대가 미국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저는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나가기 시작한 한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저의 가정을 바로 회복시키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선포했고 저의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고 믿었고 간증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없던 아버지는 자식이 성공하라고 미국에 데려왔더니 교회에 미쳐서 다니더니 이제 잘 다니던 직장까지 떠나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결국 선교사가 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어 직장을 잃고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와 7년 동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버지와 잘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제가 변하지 않은 아버지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잘 지내지 못했고 7년간 같이 산 후에 결국 충돌하고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깊은 자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열방을 사랑하는 선교사인데 자기 아버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말을 저에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분명히 아버지를 용서했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관계가 힘들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그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여전히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과 또 용서했다고 믿지만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너무나 견디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용서의 4단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감정을 솔직히 대면하는 단계입니다. 너무 쉽게 "나는 용서했어."라고 선포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괴로운 감정을 솔직히 대면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너무나 빨리 이 과정을 스킵하고 건너뛰고 "나는 용서했어."라고 선포했다가 나중에 후폭풍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에 자신을 질투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도움을 청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말 한마디면 이 형들을 당장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여러 번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5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첫 번째는 창세기 42장에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엄하게 대하면서도 돌아서서 몰래 흘린 눈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눈물, 창세기 43장에 동생 베냐민을 처음 마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방에 흘러가 방에 들어가 흘린 눈물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눈물, 첫 번째와 두 번째 눈물은 혼자 흘린 눈물입니다. 눈물이 솟아올라서 걷잡을 수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흘릴 수 없어서 혼자 뒤돌아서 흘린 눈물입니다. 세 번째 눈물은 창세기 45장에 형 유다가 막내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애원하면서 그러자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내서 온 눈물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점점 이제 눈물을 보시면요. 혼자 속에서 쌓아 놓고 있던 눈물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번째 눈물은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입맞추며 쏟아낸 눈물입니다. 네. 한의 눈물, 분노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을 이제 혼자 흘리다가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흘리게 되고, 마지막 5번째 눈물은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형들이 과거의 죄를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을 위로하며 흘린 용서의 눈물입니다. 네. 그래서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 슬픔, 애통함, 상실감의 감정들을 스킵하는 것이 아니고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의지로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감정이 다 풀리거나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다시 계속 꺼내서 그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꺼내서 상대를 공격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네, 저희 부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상대의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춰내서 그걸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태가 되어서 말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악과 죄를 다 낱낱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갖고 계심에도 그 정보를 우리를 해하고 해코지하고 공격하는 데 쓰지 않으신다는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용서의 세 번째 단계는 나에게 해를 가한 상대의 의도를 미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원래 나를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홧김에 한 번 그렇게 한 거야. 사실 별일 아니었어."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미화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형님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했고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때 상대가 한 일을 축소시키거나 미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하기에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 부분에서 요셉은 용서의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재해석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한 구절 안에 그 용서의 3 단계와 4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형님들은 명백한 악을 행하였지만,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고 나는 그로 인해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자신의 서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이 나를 해한 것에만 꽂혀 있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남이 나를 해한 것을 너무 쉽게 건너뛰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었다 하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네. 그러나 이 두 단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첫 번째 단계인 어려운 감정을 대면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트라우마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한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는 힘을 가졌음에도 이제는 단칼에 한마디에 형제들의 목을 날릴 수 있었음에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그러나 형님들의 잘못을 미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의 가치를 너무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이 괴로워서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나를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아니야. 내 배우자는 나를 사랑했는데도 그렇게 학대를 했어." 이렇게 우리가 미화하고 축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길로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잘못, 세상의 죄악을 분명히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남들은 나를 악한 의도로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나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구나라는 남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 내 스스로 해석하고 용납하고 납득하는 그런 서사를 갖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용서의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용서는 어려운 것이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감정이 자꾸 올라와서 아직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결단을 했지만 계속해서 상대를 마주할 때마다 '내가 진짜 용서한 게 맞나?' 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상대의 잘못을 팩트를 인정하지 않고 미화하고 축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 안에서 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 아직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이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길고 긴 애도의 과정이다. 용서는 길고 긴 애도의 과정이다. 어떤 부분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힘드십니까? 용서하기 어려워서 시작도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용서했다고 생각했으나 계속 올라오는 감정으로 힘들어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로 용서의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해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발자국을 나갈 수 있고, 만약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없다면 반 발자국, 아니 반의 반 발자국이라도 용서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도시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진찰을 갔다가 심장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는 심장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되셨고 그 이후에 뇌졸중과 또 뇌출혈로 코마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힘겹게 마지막까지 마치고 급히 비행기표를 변경해서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버지는 이미 뇌사 상태셨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에게 저는 꽤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야 할 감정들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여러 번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다시 어려운 감정을 마주하면서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슬퍼하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슬픔이나 분노와 애통함을 너무 서둘러서 스킵하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빨리 당기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떠오르는 질문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민족 선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가장 다민족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서로 상처를 주고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민족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도 서로 용서하는 것, 빨리 용서하고 또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때로 용서는 길고 긴 애도의 과정이며 반복적으로 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결국 안 하면 내 영혼이 큰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겪었던 트라우마와 길고 긴 용서의 과정을 묵상하며 내 삶의 작은 실천을 해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두듯이 주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말해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때문에 주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용기와 믿음으로 용서의 한 발짝, 용서를 향한 한 발짝 또는 반발짝 또는 반의 반발짝이라도 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은 잘못을 매번 꺼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역시 우리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감정들을 묻어두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안에서 내 상처를 해석할 수 있는 큰 시야를,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쉽게 되지 않고 용서가 관계 회복과 화해로 당장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리고 주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힘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